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시편 58편 10절 11절 2절 말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랑 다르구나 이걸 깨달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물론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그걸 읽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의 핵심이 뭐였냐면 착한 주인공이 나쁜 새언니 또는 계모들한테 구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님을 만나서 또는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계모들은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읽었던 동화의 그 내용은 하나같이 권선징악이었어요.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받는다. 그런 권선징악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읽는 동화책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한 주인공이 있고 악한 악당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결말이요, 악한 악당이 주인공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둘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엔딩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고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끝.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 차이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찾은 해답이 있어요. 뭐냐면 동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더 악이 판치고 점점 더 삭막해져 가다 보니까 이 동화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맑고 깨끗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동화가 점점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내용이 많아졌다면 그거는 반대로 어떻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은요, 그 속성상 점점 더 교활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발전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법이 훨씬 지능화되고 다양화됐지요? 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치밀해져 가고 점점 다양화되고 점점 지능화된다고요.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1,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분노하고 있어요.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선악을 바로 알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통치자들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동기를 가지고 폭력을 조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쌓아놓은 일이처럼 따지고 대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통치자들의 부당한 행동과 부당한 정책에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하고 따지고 대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지고 대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요, 지금까지 통치자들을 향해서 따지고 대들었던 것들 중에서 과연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자들이 압제받고 있으니 그 약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따지고 대들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따져야 하는 내용은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또 약한 이들을 압제할 때 여러분 반드시 목소리를 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심판을 호소해야 됩니다. 6절에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리고 7절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자의 어금니라는 것은 약한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 도구 아닙니까? 수단 아닙니까? 이 어금니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통치자들이 약한 사람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이나 이전이나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심판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은 후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 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인들의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멸망과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반대로요. 악인들의 통치에 내가 수혜를 입고 이익을 입었거든 그것을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정의가 서고 또 공의가 올바로 집행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위정자들을 향해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또 우리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통치자들에게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또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이 통치자들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또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